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게 귀신 들린 것입니까? 미쳐 날뛰는 게 귀신 들린 것인가요? 입에 거품 품고 막 달려드는 게 귀신 들린 것입니까? 요즘 시대가 악하다 보니 입에 거품 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데 목숨 그런 분들 말이지. 여기서 귀신으로 번역된 원어는 영어로 하면 unclean spirit, 즉 깨끗하지 않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귀신론을 주장했던 모 목사는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되게 됐고요. 감기도 귀신 때문이요, 두통도 귀신 때문이요, 이빨이 아파도 귀신 때문이라고 말이지. 너무 귀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귀신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하는 것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 속에 담긴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는 데가볼리에 있는 10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데가볼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 마을도 아닌 이방인 마을 이곳으로 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무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자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따라오지 못하게 호수를 건너 이방인 지역으로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고 부르고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바로 인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바로 사람 즉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 속에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으면 되지 왜 인자 곧 죽으려고 하니,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구원은 물 건너 간다는 말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애워싸는 것이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는 것이냐,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을 방해하는 것 말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과 돼지 무슨 연관이 있기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흔쾌히 들어주고요. 괜히 삼겹살과 돼지국밥 먹기 깨름직하게 말입니다. 돼지 족발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 지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는데 그라사라고 했고요. 이곳은 이방인들의 정착촌으로 당시 이곳에는 돼지 사육이 주산지였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돼지를 많이 기르는 이유는 식량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전에 바치는 제물로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는 주로 어떤 짐승이 제물로 바쳐집니까? 소나 양, 그리고 염소나 비둘기입니다. 기준이 뭐죠? 대색임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 다시 말해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황소, 어디에서 많이 길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산입니다. 바산의 황소는 유명했던 것이고요. 데가볼리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가다라 지방이 바로 이런 우상의 제물로 쓰일 돼지를 길렀던 곳이고요. 32절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계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돼지떼가 2,000마리쯤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모습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모습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자기의 장자까지 이런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을 보낸 후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의 근위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홍해에 수장되게 됩니다. 망해도 완전히 망한 것이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바다를 잠잠케 하신과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 2,000마리의 물에서의 몰살, 정확하게 출애굽의 그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말이지. 현장에서 이것을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 곧 세상의 왕 마귀에 대한, 귀신에 대한 심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는 것 말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모습 또한 애굽인들이 10가지 심판을 받은 후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귀신이 말했듯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때 말이지,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를 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에게 와 도와달라는 이런 환상까지 보았고요. 2번째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 결국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국은 바다에 몰살하는 것, 멸망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 즉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분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호수에 몰살시키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무저갱에 집어넣으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 아래 복종하던 아버지 하나님, 매여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세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세력에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않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